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느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려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기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사울이 동시에 매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지금 망명에서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군과 전쟁에 치르게 되고 또 블레셋 왕이 지금 다윗을 그 전쟁에 징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꼼짝없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과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이게 된 것이죠. 반면에 사울은 지금 블레셋 사람이 어디로 공격을 해왔는가 하면 지금 수넴이라는 곳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수넴.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할 때 이 남부 지역에서 전선이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블레셋이 지금 북부 지방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곳으로 지금 침략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은 그 언덕이 많아서 블레셋 군이 운용하는 그 병거들이 운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이 방어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평소의 전략을 바꿔서 지금 북부 지방 수넴 지역으로 쳐들어왔는데 이 수넴 지역이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 가뜩이나 강성한데 그들의 전차 부대를 지금 평야에서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울이 크게 당황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선지자도 찾고 그리고 도저히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예전에 몰아내었던 신접한 자, 점치는 자입니다. 박수들, 이렇게 초혼하고 점치는 자들을 지금 사울이 찾게끔 되는 이런 어려운 국면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됨됨이가 언제 드러나느냐? 그것은 위기 가운데 빠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봉착하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흘러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고난 가운데 직면하게 됐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의 진면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게 그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도 이와 같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칠 것을 율법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이 율법을 존중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찾아가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사울의 문제는 위기에 빠지니까 그 사람들을 또 불러 찾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 사울의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땐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일관되지 못하면 허탈해지는 것이고 피로감이 누적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중구난방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왕으로서도 권위가 안 서는 노릇입니다. 다윗으로부터 두 번이나 살림을 받고서 다윗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맹세까지 하라고 얘기했었죠. 일반 범부라도 그렇게 말을 홀딱홀딱 뒤집으면 부끄러운 일인데 왕이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바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얘기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걸 잠시 멈췄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문제는 이 사울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울 너무 어리석다. 어떻게 저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좀 연민이 생겨요. 우리 모습이 여기 너무 많아요. 어저께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우리를 되돌아보면 작은 욕심 하나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위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 됐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그 왕위를 자기 아들과 자기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다윗에게 선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윗 왕위를 받게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성정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 사울이 미칠만 하죠. 미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무수하게 치렀어요. 가만히 사울을 보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꽤 애썼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려놓기 어려운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포지션까지 올라왔는데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도 공무원도 뭐 정치인도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태까지 이게 우리의 유행가거든요. 다 그래요. 다. 내가 어떻게 개척한 교회인데 목사님들이 18번 유행가 아닙니까? 그리고 소위 개척 멤버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면서 나중에 다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적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헌신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이게 내 문제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울과 같이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저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울이 너무 이해가 돼요. 사실상 안타까운데 이게 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내려놓기 싫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려놓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교정할 수 있으면 이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와서도 성경에서는 위대한 인물로 남았을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이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점집이 잘 됩니다. 점집이.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는 아마 점집이 엄청 잘 될 거예요. 대선 있죠. 총선 있죠. 엄청 잘 됩니다. 이 우스갯소리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도 교회가 많아지니까 어디에다 개척하면 좋겠냐고 점집 가는 사람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교회 중직인 사람들도 점집을 간다는 소리가 왕왕 들려요. 어떤 장로님 점집 다니신다더라. 권사님 점집 가신다더라.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재미삼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어디가 좋은 장소냐, 어디가 언제가 길일이냐, 이런 거 하는 것이죠. 19세기 말에 진 딕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예언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맞췄냐면은 1944년에 중국이 공산화 될 것을 예언했는데 49년은 공산화가 됐습니다. 마릴린 monroe의 자살을 예언했어요. 케네디와 마하티마 간디 그리고 인도 수상 네루가 죽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 점쟁이들 중에서 이 사람이 아주 존경받는 점쟁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역사했던 영이 자신에게 역사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37년까지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을 예언을 했는데 이걸 예언이라고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근데 몇 가지 맞췄어요. 한국에서도 보면은 김정일 사망을 맞춘 무슨 스님 얘기들 나오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다. 그거 확률 한 3분의 1, 2분의 1밖에 더 됩니까? 야당 아니면 여당이 되는 건데. 그런 일도 몇 번 맞추는 매스컴에서 난리 북새통을 쳐가지고 도대체 기자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진 딕슨이란 여자가 하나님의 이름 운운하면서 예언을 수도 없이 했는데 그중에서 말도 안 되는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1954년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안 일어났죠.
베트남 전쟁이 66년에 끝난다고 했는데 7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별걸 다 예언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부인 제클린이 재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런 예언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안 됐죠. 그리고 쿠바 독재자 카스트로가 곧 물러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카스트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집권했습니까? 러시아가 최초로 달에 상륙시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1969년에 미국이 제일 먼저 달에 착륙하게 됐죠.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몇 가지 예언을 해서 그게 맞췄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최고의 예언자로 지금 숭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의 예언이 이게 성경적인 예언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예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런 예언들이 확률이 어떤 건 한 50% 같이 되는 것도 있고 통계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경제에 좀 능통하거나 정치, 사회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예언하면 그 예언은 틀릴 수 없습니다. 100%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케네디 부인 제클린이 재혼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이걸 왜 예언하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거짓 영이 함께하는 거짓 영으로 말미암은 예언은 보통 뭐에 대해서 예언하냐면 홍수, 자살, 화재, 불길하고 비극적인 일들을 주로 예언합니다. 복된 일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것을 단호하게 멈춰야 됩니다. 이건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한국 불교도 이 기복 종교랑 너무 이게 붙어가지고 이게 점집인지 절집인지 알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한 중이 나이 많은 정이 점을 잘 친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정치인들, 카톨릭 신자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 나이 많은 중을 한번 만나자고 줄을 섰는데 그 중이 한 국회의원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정의라는 게 그런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돈 벌기 쉬운 거 같아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냥 국회의원 당선됐대요. 그런데 당선이 됐는데 그 선거운동할 때 그 무속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도와줬답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당선됐다고 간증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무분별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짓들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가지고 초혼을 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극단적인 예고 좀 너무 한심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에서는 국회의원 한다는 사람, 대선에 출마한다는 사람, 꽤나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짓들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해서 혹시나 복 못 받을까봐 혹시나 안 좋은 일 생길까봐 이게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점집 다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이런 짓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은 무엇인가? 나중에 언제 좀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예언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로 쓰여진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가르침 자체가 예언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사가 가장 건전한 예언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소위 말해서 예언 사역한다는 분들 중에서 정말 참된 예언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독교 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착복하고 축제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에서 오히려 떠나게 해요. 사람들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저 말 안 들으면 뭐 잘못될까 봐. 소위 예언사역 한다는 사람들이 말도 험하고 말도 짧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저리로 가면 저주받습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말하자면 점쟁이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들 하고 다니면서 예언사역이라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다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뭐가 성경적인 예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고 예언이라는 게 목적이 뭡니까?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아까 진 딕슨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예언한 내용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들이 많아요. 그게 교회를 봉사하는데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걸 맞추면 뭐하냐는 얘기입니다. 악한 영도 맞추기 합니다. 문제의 초점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봉사하는데 유익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근데 초점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악한 일을 피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면 점집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독교 점쟁이들이 예언사역을 빙자해서 영적인 것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시고 이 사울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 모순적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